오늘 우리 물질이 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얘기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성경이 두껍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약의 39권의 책들로 이루어진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중에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시나요? 말라기죠. 말라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되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전쟁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라기 1장 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민족을 이루시죠. 민족을 이루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 이집트 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친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셨죠. 그리고 그들보다 앞서서 싸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의 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정착하면서 사사들과 다윗과 같은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들을 돌보신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 안에 분노와 탄식과 한숨과 눈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라기 1장 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라기 1절 후반에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 안 했겠죠. 굉장히 표독스럽게 답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굉장히 이 분노가 나서 부부싸움 나면은 그게 그냥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부부싸움이나 남자 여자 애인 사이에 싸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에 어떤 뉘앙스와 어떤 이 말투로 말할지가 생각이 되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준 이후로 그 율법을 받은 이후로 조금만 그 율법을 어기면 질병으로 때리고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탈탈 털린 기억밖에 없는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게 다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아니 힘들 때 손 한 번을 잡아준 적이 있기를 해. 대체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뭘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야. 이렇게 따진 거죠. 이렇게 따진 거예요. 이렇게 딱 따지고 드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말이 턱 막히는 거죠. 그거 거기다 대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러면 이제 진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통째로 부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픔에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침묵하세요. 여러분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바로 넘어가서 한 장 차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그 사이에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속상하면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싸우고 나가지고 바로 말하나요? 아니죠. 그렇게 너무 속상하면 말을 안 하는 것처럼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는 말씀을 안 하세요. 침묵하십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키워본 정상적인 부모라고 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들도 많아서 자식을 키워본 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결국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다 이런 말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마치 큰 초고층 빌딩 앞에 개미가 그 건물이 얼마나 큰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타고난 우리의 그 유한한 유한성과 함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이 비전마저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는 대신에 자신을 바꾸시게 됩니다. 우리를 바꾸는 대신에 너 좀 그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변하고 이렇게 좀 변하고가 아니라 자신을 바꾸시기로 결단하세요. 모든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바꾸려고 하죠.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너 좀 이렇게 좀 해. 왜 너 때문에 이렇잖아. 이렇게 말하기보다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사랑이죠. 날개 없는 천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기록한 이 제인 야몰린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을 썼는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형태를 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개념과 그것에 관한 전례와 의식이 내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왔다. 이게 나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굉장했던 어느 날 나는 그것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육체를 지닌 사람에게 사랑과 같은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구현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억만 년이 지나도 사랑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다. 억만 년이 지나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좀 마음에 와닿는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우리 말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 말은, 우리 중에도 권력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곧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지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육신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이 되게 하셨어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물질이 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천사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공간에 갇히신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력하고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이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소식을 오늘 본문은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 형이상학적인 그런 아주 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이론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의 나열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한 아기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이야기, 네티비티 스토리라고 하죠. 이 아이의 태어나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담담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춘 남녀들이 성탄절에 사랑을 고백해서 연인이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 1일 막 이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아주 적은 프로테지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일부는 이제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성탄절에 많이 고백하고 연인들이 되죠. 우리 교회에는 없는 일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제발 좀 연애 좀 하시기 바래요. 남자들끼리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형제는 자매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개의 남친 여친이 되고 더 나아가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당신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고 따지고 덤비는 사람들 앞에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다시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그 고백에 예스한 자들로서, 여러분 아직 예스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스 하시길 바라고,
예스 하신 분들은 다시금 그 예스를 생각하고 예스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 음역이에요. 한자에서 음역으로 따서 아구스도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가 세금 징수를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땅에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이 분명해야 그 머릿수대로 이제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적 명령을 내렸을 때 유다 지파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인. 유다 지파에도 많은 계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전주이 씨 이제 양녕대군 파입니다. 전주이 씨 양녕대군 파. 뭐 충녕대군, 효령대군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양녕대군 파. 유다 중에 이제 다윗 파. 요 계보의 이 후손인 요셉도 살고 있던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고향 땅인 이 원래 전주이 씨는 전주가 뭐 본관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이 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이 모이는 원래 살던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왜냐하면 다윗의 고향이니까 거기에 호적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120km예요. 지금 차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걸어서 갈 거리로는 정말 먼 거리죠. 직선 거리로 120km니까 훨씬 멉니다. 그 거리를 이르는 먼 길인데 요셉은 그 길에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마리아, 근데 그것도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이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서 출산을 하러 아기를 낳으러 간 미국의 한 여성이 너무 이제 막 급한데 또 남편이 완전히 도덕 군자여가지고 아주 신호마다 다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냥 벌금을 낼 것 같은데 신호를 다 지키고 가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너무 급하니까 차에서 내려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선체로 그냥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산파인 여성분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그 애를 여자는 막 서서 어쩔 줄 모르고 아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애를 받아줬어요. 그거를 이제 해외 토픽처럼 뉴스에서 그 보여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아기를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먼 거리를 가는 동안에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지금 이 시대의 미국에서도 만약에 그 산파가 없었으면 어떻게 아기 그냥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공식적이거나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보통 이 집안의 남자가 나서서 대표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적일도 이제 그냥 요셉이 대표로 나서서 가서 처리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은 위험한 게 뻔할 줄을 알면서도 그 먼 길에 마리아를 대동해야만, 그 마리아와 동행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익히 아는 얘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왜 굳이 데려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 그녀를 홀로 내버려 두고 그냥 그 갈릴리 이쪽 지역에다 그냥 혼자 남겨두고 가면 부정하게 임신한 마리아를 마을 사람들이 해코지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도 처녀가 임신했다는 거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그걸 믿고 앉아있는 게. 처녀가 임신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예수님 엄마니까 그냥 그러고 여러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마치 알에서 나왔다는 이 고구려의 주몽이나 아니면 이제 이 신라의 박혁거세와 같은 그런 탄생 설화다, 탄생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은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이고 특별히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죠. 성모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야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 곰이 마늘하고 쑥 먹고 여자 됐다는 얘기지,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당시에 성모도 아니고 그냥 시골의 여인네에 불과했던 이 마리아에게 대해서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평균 수명이 짧아서 일찍 결혼하던 당시에 불과 마리아의 나이는 만 12세에서 13세, 지금 온유하고 평강의 나이 정도예요.
지금 온유하고 평강이라 한번 보세요. 어디 있니? 여기 있네. 요 작은 아이들의 나이와 요 작은 아이들의 몸 이 크기, 요 정도 아이들이에요. 요 정도 아이였던 이 마리아,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소녀에 불과했던 마리아가 약혼만 했지 아직 한 번도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뻔히 마을 사람들, 이게 다 드러나는 옛날 시골 마을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요셉이 자기 목숨으로 실드를 쳐줬기 때문에, 방어막을 쳐줬기 때문에 지금 요셉 체면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우리 마을의 수치다 이러고서 요셉이 자리를 비우면 언제 돌로 누가 쳐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특히 이 시골 마을들이 자기들끼리 좋은데 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그런 또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 돌로 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미혼모의 사생아로 여겨진 예수님, 미혼모의 사생아로 여겨진 예수님, 이 뱃속의 아기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기쁨인지 아닌지, 내가 환영받는지 아닌지 아기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배척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놓인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으면서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의 환영과 이웃의 축복을 받는 이 사랑을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자마자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삭인 산모를 가까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산딸이 되면 배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배가 무거워서 제대로 잠도 깊이 못 자고 배도 막 여기저기 자주 뭉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겨우겨우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땅 곳곳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유다 지파 이 다윗 계통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호적을 하러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들레헴은 마치 연말에 여러분이 좀 유명한 여행지 숙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처럼 다 예약돼 있죠. 그 여러분 계속 지금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은 계속 리셋 하면서 리뉴얼 하면서 혹시 자리 안 나나, 누가 취소 안 하나 그거 보고 있잖아요.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인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몸을 쉴 수 있는 숙소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 우리가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 가정은 예수님을 낳고 나서 이제 제사를,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릴 여력이 없어서 가장 빈궁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뭐였냐면 비둘기였어요. 이 비둘기를 드릴 정도로 아주 궁핍한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숙소를 구하기 위해서 웃돈을 얹어줄, 10만 원인데 20만 원, 30만 원 얹어줘가지고 방 하나 그냥 좀 주세요, 이렇게 할 형편도 아니었죠. 결국 여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끝내 짐승의 우리에 여장을 풀고 거기에서 몸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 같은 것이나 아니면 어떤 성탄절 카드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마국간, 외양간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나무로 지어진 다분히 낭만적인 어떤 모습을, 농장 건물, 헛간 이런 데를 따뜻하고 뭔가 이제 낭만스럽고 이 바쁜 도심을 떠나 언제 한번 놀러 가고 싶은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한번 볼게요. 자, 요런 생각들을 우리가 보통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완전히 이제 갬성 돋는 오두막에서의 글램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나도 막 당나귀도 앞에 다 꿇어 엎드려 있고, 근데 저 당나귀는 똥을 쌉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죠. 제가 저렇게 있지 않아요. 저거는 그냥 카드에 나오는 거고, 드라마나 영화 이런 카드와 현실은 언제나 다릅니다. 이 환상을 빨리 이제 그만 끄시고, 고증에 의하면 당시 여관의 마국간이라는 것은 여행객들이 몰고 온 말이나 당나귀를 이제 그 여행객이 떠날 때까지 보관해주는 그런 동굴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습하고 음침하고
횃불 한두 개를 밝혀놔서 겨우 어둠을 면하게 한 이 어두컴컴한 동굴을 떠오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글램핑 떠올리지 마시고 어둠침침한 동굴을 떠올리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바닥에는 짐승들이 쌓아놓은 똥과 각종 오물들로 범벅이 되고 환기가 되지 않아서 냄새가 진동하는, 도무지 여기서 아기를 낳는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저희 집 막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날에 이제 그 날이 하필이면 1월 1일 뉴이얼스 데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구정을 세기 때문에 신정이 그렇게 막 화려하진 않은데 거긴 구정이 없기 때문에 12월 31일 되면 뭐 중국 사람들이 폭죽도 터뜨리고 그 현지인들도 막 밤새 막 놀고 떠들고 파티하고 이렇게 놀아요. 뭐 우리처럼 뭐 2차, 3차 이런 건 없어도 그냥 모여서 계속 뭐 한 잔씩 하면서 놉니다. 밤새 놀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막내딸이 태어난 그 날이었는데 1월 1일 날. 그 1월 1일 아침 전날 밤새도록 놀고 1월 1일 새벽에 얘가 나왔어요. 찾아간 병원에는 전날 늦게까지 벌인 파티로 인해서 의료인은 병원에 단 한 명도 없었고 청소도 되지 않아서 수술실 바닥에는 피 묻은 솜과 꺼즈 그리고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정전이 돼서 전기도 없는 상황에 뒤늦게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의사를 불러오고 막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의사는 술이 떡이 돼가 자고 있는데 좀 일어나라고 그래서 데려왔어요.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정말 억지로 끌고 온 거죠. 억지로 의사를 불러오고 한 2시간 반, 1시간 반, 2시간 걸린 것 같아. 끌어오는데 안 일어나니까 전화를 막 넣어도 안 되고 해서 겨우겨우 끌어왔어요. 그리고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분만실만 겨우 불을 밝혀놓고 출산을 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모기는 얼마나 많은지 1월에는 거기는 한창 더울 때예요. 모기가 막 들끓는데 그 상황에 막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이제 아내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참 참담했는데 출산 후에 집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곳에서 시간을 오래 끌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여기서 시간 오래 끌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힘까지 다 써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냥 순전히 여기서 시간 오래 끌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온 힘을 다했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한 번만에 나왔습니다. 뭐 셋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한 번만에 나왔어요. 새 아이의 아빠가 된 제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환경, 그 장소를 이제 생각해 볼 때 10대 초반에 저는 그래도 30이 넘은 나이였는데 10대 초반에 어린 엄마의 마음, 그 환경에서 애를 낳는 그 어린 엄마의 마음과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는, 나이가 들어가고 아기를 낳고 나서 보니까 그 환경이 예전에 청년 때는 그냥 아까 글램핑처럼 그런 환경 뭐 이런 것들 떠올리고 넘어갔다면 그 환경을 알고 제가 그걸 경험하고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 생각이 막 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곳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출산을 맞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악취나고 배설물이 굴러다니는 침침한 동굴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아들을 낳은 경험도 전혀 없는 이 부부가 아이의 탯줄은 뭘로 끊었는지 뭘로 잘랐을지 아빠들한테 막 와서 자르라고 그러잖아요. 참 그때는 다들 축하해주는 분위기로 아빠가 아빠 들어오셔서 자르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뭘로 거기서 잘랐을지 참 그것도 걱정되고, 근데 어떻게 잘랐는지 자르고는 그 아이를 이제 강보에 똘똘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을 말하는데요. 당시에 이 구유는 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거기에 뉘었을 때 강보로 싸고 건초를 깔았다고 할지라도 그 돌에서 나오는 냉기를 다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막내를 낳았을 때 저희 가정은 아프리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또 출산을 한다고 그 EMS가 거기까지 와요. 이제 4급이라 제일 먼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EMS가 거기에 뭐 일주일, 2주 정도면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내진 예쁜 아기 싸개가 있었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선교 보고도 하셨던 시소모의 이 허일봉 전미령 선교사님 병원을 운영하시잖아요. 현지인들 병원이라 아기를 낳기는 어렵긴 했지만 그런데 뭐 미안한 마음 또 안쓰러운 마음으로 뭐 병원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지원받은 그 요람이 있어요. 아기용 요람. 이 요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요람에 아이를 눕힐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 얘가 걔입니다. 지금 아빠를 괴롭히는 그 아이. 얘가 걔인데, 자, 지금 손이 보이시나요? 이러고 있죠?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갓난아기가 이렇게 팔을 내비두면 이렇게 꼭 이렇게 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꽁꽁 싸놓는데, 이렇게 하고 자는데, 이렇게 팔을 머리 위로 들고 자는 잠을 우리가 나비잠이라고 합니다. 나비잠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 이제 그만. 그죠? 제가 또 이따 혼나요. 저런 거 보여줬다고. 자,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안락한 요람에서 나비잠을 자는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거친 강보에 쌓여서 싸늘한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연말 풍속도, 이 로마의 연말 풍속도는 지금과 굉장히 유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하의 호적을 명한 이 로마의 첫 황제,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존엄한 자, 황제가 됐기 때문에 존엄한 자란, 그 아버지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카이사르 시저입니다. 시저는 황제는 되지 못했죠. 실제적으로 황제이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첫 황제가 된 것이 이 시저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성경에 아우구스도라고 한 이 아우구스투스가 투스로 불리게 되면서 그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신이 되었고,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신이 됐고, 로마의 연말 연시는 폭력과 전쟁으로 온 천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이렇게도 평화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쪽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해서 다 죽여버리고 폭파시키고 나면 전쟁이 끝나고 나름의 평화가 오죠. 이게 로마가 추구하던 평화예요. 압도적인 이 폭력으로 모든 식민지들을 다 깔아뭉개고 그들은 피를 흘릴 때 로마는 태평성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인간이 아닌 신이 되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평화를 이 평화를 가져온 황제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가 로마의 연말 연시에 가득했습니다. 땅에서 시작한 인간이지만 하늘처럼 높아진 황제는 부귀와 권력으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줬습니다. 여전히 로마와 같이 힘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황제와 같은 권력을 휘두르는 이 자본은, 지금 시대의 황제는 뭐 더할 것도 없이 돈이죠. 돈이 곧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 돈이라는 황제는 추종자들에게 번영과 풍요를 약속하면서, 따라오면 번영과 풍요를 주겠다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황제가, 세상의 황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하죠. 사랑한대요. 세상도 여러분을 사랑한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잖아요. 사랑이 느껴지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면 여러분, 고객님이 아니라 호객님이죠. 사랑합니다. 근데 세상도, 그 황제도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우구스투 황제의 때에 저 멀리 변방의 팔레스타인 땅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전혀 다른 성격의 왕이 나셨습니다. 이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성육신하에서 땅으로 낮아지시고 가짜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게 아니고 진짜 사랑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삶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역 속에서 날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절정인 거죠. 그 전에 이미 그분은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날마다 죽으셨어요.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이 황제를 추구하는, 황제를 추종하는 세상에서 그분은 죽기까지 낮아짐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낮아지는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짐승의 구유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짐승의 구유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날마다 죽으셨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이어진 그분의 이 사랑 고백, 육체적이고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억만 년이 지나도 알 수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셨죠. 우리가 이따 찬양하겠지만 영어로 될 찬양에는 live to die라고 되어 있어요. 죽기 위해 산다, 죽기 위해 사시는 이 예수님,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죠.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고백에 예스라고 답한, 이것이 사랑이구나, 아멘, 예스라고 답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사랑 안에 예수님은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사랑 고백을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광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시고 찢긴 살과 흘린 피로 우리를 위해 가용한, 쓸 수 있는 물질이 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쓸 수 있는 물질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이 안 되는 절대 빈곤에서는 거의 다 벗어났죠. 이제 정말 떼거리가 없는 분들 덜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많이 벗어났지만, 그 문제는 거의 해결됐지만,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박탈감 사이를 오가는 이 상대적인 빈곤의 정도는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둘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탄이 되어도 찾아갈 사람도 찾아올 사람도 없는 외로운 사람들, 즐거운 캐럴 소리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가난한 사람들, 연말 연시가 되어도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 없는 갇혀 있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만 보이는 이런 날에도 억압과 착취와 억울함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높은 곳에 마음을 두면 절대로 보이고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듯이, 골프에 마음이 가 있으면 여러분의 몸은 곧 골프장으로 가겠죠. 골프 연습장으로. 게임에 마음이 있으면 끝나자마자 게임하는 곳으로 달려갈 것이고,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저 때를 따라 돈 조금 내고 기도 좀 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져지는 가까운 거리에서요. 여러분, 물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그 낙하의 폭이 갖는 만큼,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죠, 위치 에너지가 생깁니다. 떨어지는 만큼 위치 에너지가 생겨서 그 위치 에너지가 우리가 볼 때 뭘로 보여요? 빛과 열로, 빛으로 보이고 열로 느껴집니다. 별이 떨어지면, 별똥별이 되면 빛이 있고 열이 나죠. 여러분, 예수님은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밝은 빛과 뜨거운 열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왜 그분이 그토록 사역을 하셨냐?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분의 사역은 그렇게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뜨겁고 밝았는가? 그러면 그분의 삶이 그만큼 높은 곳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받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물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빛과 열 에너지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의 빛을, 그리고 차가운 세상의 열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년이라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면서 선교사로서 제 사역의 분기점이 된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막내를 그곳에서 현지에서 출산한 일입니다. 그 전까지 나름대로 그들을 친구로 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시간 동안 그들 앞에 저를 비롯한 백인들, 저도 이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 백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다 화이트입니다. 우리는 뭐 우리가 옐로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다 화이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돈 많은 화이트로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백인과 현지인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면, 나름대로 아무리 친구로 지내려고 하고 터울 없이 지내려고 해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면, 그 땅에서 막내를 낳고 나서는 그들이 축하해주고 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우브카타라고 지어줬어요. 우브카타. 이게 뭐냐면 영광이란 뜻입니다. 고영광도 우브카타겠네요. 우리 가영이도 영자가 영화로울 영자기 때문에, 영광할 때 영자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리죠. 이게 이제 아프리카 말로 우브카타인데 와서 우브카타라고 이름을 져줬어요. 영광이라고. 한국말로 이게 가영이라고 써서 글로리란 뜻이다. 그러니까 우브카타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우리를 친구로 정말 받아줬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돈으로 건물 짓고 말로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외국 사람들이 그 열악한 땅이 아니라 길게는 6개월 정도 그 땅에 있다가 출산할 이제 몇 개월 남기고 위험 시기 안정기가 되고 나면 이제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는데,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자기들도 알아요. 백인들이 얼마나 여기가 그들에 비해서 얼마나 열악한지 그들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보고 만질 수 있는 아이를 보면서 비로소 우리가 그곳에 살고 사역하는 것을, 현지인들은 다, 저 백인들은 우리 팔아서 돈 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팔아서 돈 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고 찌르고 만지고 보면서 그들은 우리가 살고 사역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비로소 받아들이고, 그 고백에 그들도 예스로 화답을 했던 것입니다. 돈과 지식으로 세워진 사역은 사랑을 말하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수없이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이 돈과 지식의 공급이 끊어지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하는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사역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보신 우투미키 영상 편지 보셨죠? 그 편지처럼 따로 살해도 못해요. 전혀 살해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사랑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성탄을 맞아서 물질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 만지도록 어린 아이로 오셨어요. 엄마 아빠가 기저귀 갈아줘야 살아나고 먹여줘야 먹을 수 있는 아이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들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존재로 왔어. 나는 이만큼 낮아짐으로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만져지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몸으로 이웃을 위한 물질이 되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